5월은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오늘은 스승의 날, 특별히 목회자와 교사들,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스승의 날로 지키고, 다음 주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부부의 주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고 있는데 가정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본래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지고 있는 전통인 우리의 사상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지탱해 왔던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그런 군사부 일체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군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집사부 일체의 그 말이 무너지면서 마치 모든 도미노 현상을 통해서 하나가 무너지니까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임금이었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임금이었고, 임금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땅에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동일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잘못하면은요 끄집어내서 그냥 탄핵시키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가 언제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개만도 못하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자기 집에는 자기 집 쫑이가 있는데 쫑이 다음에 서열이 자기래요. 그래서 쫑이가 누군데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개새끼래요. 강아지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쫑이가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 집 개새끼야. 무슨 얘기인데? 라고 했더니 자기 부인도 애들 그 다음에 쫑이 그 다음에 남편인 자기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개보다도 더 서열이 낮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은요 쫑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발딱발딱 뛰면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자기 부인한테 간대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한테는 눈길 한번 안 준다는 거예요. 걔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기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드는데 그 강아지가 딱 한 번만 자기를 좋아한대. 오후에 운동시킬 시간 되면은요 자기 옆에 와가지고 꼬리를 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이래 간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요 저는 그 얘기 가운데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마치 요즘에는 애완동물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요 아무리 동물들이 예쁘고 가족처럼 여기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과는 어떤 견주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어떤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끄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점차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요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그런 권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손을 많이 들고 있느냐 다수에 의해서 사회가 점점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파워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머니가
돈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물질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계속해서 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과학자 한 분이요, 2100년이 되면요,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7, 80년만 지나면요, 지구 전체가 다시 온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서방 선진 국가들이 세계를 염려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재앙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각종 연료에서 뿜어내는 그런 일산화탄소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급속도로 온난화가 되어서 남극 빙하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이 앞으로 물에 잠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신뢰와 정격을 되살리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는 야만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질서는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권위적인 사회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권위자의 옹립이 아니라 자발적인 존경을 닮아서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보다는 이해와 신뢰를 보내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회적인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지 살기 좋은 그런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한편으로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이 파괴되어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가정의 소중함의 그 가치들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더욱 질서들이 세워져 가고 선생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윗사람과 또 존경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집단들이 점점 그런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상식과 문화로 모든 것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골의 한 스승이 제법 쌀쌀한 날씨에 개울가를 건너가면서 듬성듬성 놓여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걷고서 그 개울가를 지나가다가 한참 지나가다가 그만 발을 살짝 잘못 디뎌서 디디면서 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그냥 애출하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토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돌은 어떻게 했니? 네가 잘못 디뎌서 넘어진 그 돌은 어떻게 했니? 어머니,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그래서 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네가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겠니? 빨리 가서 네가 잘못 디뎠던 그런 그 돌부터 바로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하고 와라. 추운 날씨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 돌을 다시금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온 후에 그는 그날 이후에 스승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승은 지식이 아니라 바른 삶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햇빛과 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은 봄날에 얼어있는 그런 땅을 녹이고 싹이 나게 만들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만들고 여름은 푸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햇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가을에는 열매 맺게 만들어집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햇빛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선생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위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선생님 5분의 이름을 지금 대보라고 얘기하면은요, 꼽아보세요. 그 선생님의 이름이 누구누구 5명이 가장 여러분이 좋아했던 팬들,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선생님이 5분 있으면은요, 여러분은 좋은 제자입니다. 훌륭한 제자입니다. 좋은 스승을 여러분은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스승이 없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많은 영향을 주면서 내 삶에 임팩을 주었던 그런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해준 사람이 내게 있느냐는 것. 그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스승을 내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고정된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은 발전과 진보를 가능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언제 이런 것이 가능케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배움을 통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졸업생 사진을 봤는데요, 몇몇 학생들과 찍었던 그런 학생 가운데에서 60이 넘은 어떤 고등학교 졸업생이 있었어요.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 여러분, 배우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애국 같은 데 보면은요, 칼레지나 대학 같은 데 보면은요, 나이가 희끗희끗한 그런 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졸업이기 때문에 대학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나는 학교를 못 간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공부할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없는 것이. 그래서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하고 선생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영향과 학습을 통해서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점점 갖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요, 동물과 다른 것은요, 그들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화유산의 계승과 전달은요, 언제나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이고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육의 3요소가 있는데요, 교육의 3요소는 첫째는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교육의 과정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이 배움을 가르치는 그런 그 배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처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교육의 3요소, 선생님, 학생, 교육, 가정, 이런 교육의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별로 지식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서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뭘 얻겠는가? 여러분, 뒷문으로 갔다가 뒷문으로 들어와도요, 그 과정을 지내고 나면요, 벌써 듣는 게 달라요.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뭐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다 됩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항상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교회에 바로 세 영유아 유치부, 유치원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손자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아무개, 홍길순 선생님, 홍길동 선생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왔으니까 그냥 선생님한테 유초등부 들어가, 유치부 들어가, 네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선생님에 대한 거는 오늘 뭘 배웠어?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오늘 이런 것을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뭘 가르쳤는지, 뭘 배웠는지 알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오늘 뭘 배웠니? 물어보면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 주 되면은요, 엄마가 분명히 할머니가 뭘 배웠냐고 물어볼 텐데 오늘 내가 뭘 배운 거 생각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갑니다. 달라집니다. 저는 사역자 미팅 때마다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가 이번 주에 뭘 가르쳤는가 보고를 받습니다. 영유아의 치부 자녀들 가운데서 결석한 사람은 누구인가? 왜 결석했는가? 이유들을 거기에 다 적습니다. 출석한 사람들은 누구? 오늘 이번 주에 가르쳤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점검하고 내가 늘 준비하면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수시켜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목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관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그런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스승에 대한 그런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태도가 뭔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스승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왜 스승이 중요한가? 왜 교사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훌륭하게 되기 위한 중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생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제자가 그 사람이 훌륭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른 교육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서 최고의 가치의 것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더불어서 신앙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잘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의 그 자리와 이치가 무엇이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교육하려면. 예를 들자면요, 선생이 아니라 항상 거기다 선생 다음에 뭘 붙여야 돼요? 님, 알기는요 잘 알아. 항상 선생님. 유치원 가면 뭘 배우는지 아세요? 대답하는 것부터 배워요. 네, 선생님. 저는 문자 누가 보내주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목사님,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는요, 언니, 나한테도 오빠 그러더라. 기분이 좋은데. 목사님, 저기 교회에 처음 부임했는데요, 임자는 다 갖다 어디다 그냥 다 버리고 뭐 없더라고. 그 암흑의 장로, 그러고 별로 듣기가 안 좋았어요. 뒤에 가서 저한테도 그렇게 김우건 목사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고쳤게요, 안 고쳤게요? 제가 그만둘 수 없지 그거 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라고 그러세요. 내가 얼굴 표정도 바뀌지 않고 님자를 붙이세요. 예, 그래. 봤어요. 붙이더라고요. 뒤에서 얘기하더라도 그 이남신 장로? 이종복 장로? 그러면 여러분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서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인격이 못된 거야 그럴 거예요. 뒤에서 그 김우건 목사, 김 목사.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3살이 위인데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항상 목사님은 3살 위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를 묻지 말아요. 목사님은 3살 위니까. 그러면 임을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장로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살만 하죠. 장로님 2살. 장로님은 여러분보다 2살이 위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전도사는 내 손잡볼밖에 안 돼. 아무개 전도사 이게 아니고 전도사님은 여러분보다 1살 이다 생각하면 돼요. 네. 임을 붙이는 거예요. 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목회자를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장로님을 존중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어린 마음에 제가 하나님 저도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어디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위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요.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닌 걸 알았는데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은요, 종종 제가 그 영적인 나의 멘토였던 그런 그 선생님 그리고 스승이신 우리 목사님을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지냅니다.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존경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고 목사들이 우리 때 많이 이렇게 배출되면서 이런 그런 일들이 영향을 통해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요, 참 때로는요,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구누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이게 아니라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조부모, 저희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뒤에서 막 누구 흉보고 욕하고,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서 막 뒷담화 까고 막 욕하고 막 흉보고 막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들은 기억이 없으니까. 내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든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그 사람 욕하지 않고 뒷담화 까지 않고서는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세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그냥 뒤에 명칭은 빼세요.
김우건 목사님 할 때 빼버리고 홍길동 그 두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냥 하고 싶으면요 이 안양천에 걸으시면서 그곳에서 부부끼리 하든지, 자녀들 앞에서 내뱉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끼칠 영향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나도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싶다. 청년은 이 학교 저 학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봤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스타일의 스승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나무 그늘에 지쳐가지고 앉아있는데, 지그시 나이 든 어른이 지나가면서 청년은 왜 이렇게 지쳐있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가도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나이 지그시 들었던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을 나는 알고 있네. 내가 그 위대한 스승을 자네에게 소개해 줄까? 라고 묻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지금 곧장 자네는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 그러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네. 그 사람이 바로 자네의 스승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서 얼굴을 보면서 잘 왔다, 보고 싶었다, 얼마나 고생 많으니, 얼마나 배고프니 하면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때 아버지가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네가 없을 때 엄마 아빠는 제대로 기름진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너만 오기만을 기다렸단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노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위대한 스승 밑에서 내가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육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삶을 갖춰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 되었던 존 F. 케네디인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일학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 나서서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내 곁에 계셨던 우리 부모라는 사실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자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최고의 교육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전문화되면서 가정의 기능은 점차 약해져 가면서 부모의 자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가정들은 단지 가정은요, 쑥식하는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은 우리가 성년이 되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서포트하고 다 해줘야 될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주는 그런 그 어떤 그런 전달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과 기술, 학교 모든 것을 선생님이 배웁니다. 그러나 삶은 바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배우고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보다도 더 소중한 인격과 그들의 삶 전체를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은혜받고 믿음생활 잘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럴 때요, 꼭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우리 장로님, 훌륭한 분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것 감사. 여러분 좀 덜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그렇게 훌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내 쇼하고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자녀들이 그렇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나 지난 어린이 주일 때 나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대표 기도자가 우리 부목사님 따라 수하잖아요. 수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우건 담임 목사님 100살까지 건강하게 설교 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근데 내가 가만히 나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고 있더구만. 겁났나 봐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설교할까 봐. 나는 뒤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음 주에 또 기도시키고 싶더라고. 우리 목사님 100살까지 건강하게 설교 잘할 수 있게 달라고.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든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오늘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은혜가 되겠어? 라는 그런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선생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스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존중과 존경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스승에 대한 그런 태도는요,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저 같이 하세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말씀 보면 6장 6절 말씀하니까 마지막에 좋은 것을 뭐 해라? 여러분 혼자만 하지 말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합시다. 한 목사가 뭘 하고 있는지 좋은 일이 있는지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같이 먹읍시다. 아멘. 아니 이건 성경의 말씀인 거야. 이 말씀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나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보니까. 저도 함께 했어요. 집사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제 늦은 저녁인데요, 늦은 시간에 한 전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섬기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역지에서 또 섬기시는 전사님이 늦은 시간,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때 목사님 지나가다 들렸어요. 지나가는 길이 저기 절대 아니지. 그런데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맛있는 이게 마카롱 이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왔어요. 스승의 날도 그러는데,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 지내놓고 보니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시간들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좀 빨리 오지 저녁이라도 먹게,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늦은 시간에 그냥 왔어요. 근데 가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면서 스승처럼 생각하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다. 뭐 마카롱 사왔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저 마카롱 하나 먹었어요. 하나 먹고. 더 달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나만 먹으래요.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스승을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가치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요, 이건 소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직교 수련회 가는데 식사 시간에 어느 장로님이 제 앞에 앉아있어요. 부부가 앉았는데 권사님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목사님 앞에 앉은지 모르고 그냥 루즈도 안 바르고 그냥 생얼이래. 생얼. 그래서 봤는데 어차피 식사하면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권사님은 마스크 벗으니까 미인이시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스크 벗으면 그 뒤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화장 다 벗겨지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마스크 미인이 있더구만요. 쓰니까 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절반이 가려지니까 더 예쁘게 보이고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중요해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너무 꾸밀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막 잔머리 구릴지 모르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하고 화나면 화도 내고요. 목사님은 화도 낼 줄은, 목사는 인간 아닌가?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보이고 싶어요. 막 안 읽면서 막 내숭 떨면서 저는 그럴 줄 모르고요, 솔직하게. 기면서 아닌 척 막 그럴 줄은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마스크 꼈다고 누구 권사지? 오늘 마스크 꼈으면 모르겠는데 누구 장로 맞아? 그래서 화장해가지고 분장 변장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권사인가 집사인가 하면서 하나님 헷갈리시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감추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감추면서 가르치고 살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왜냐하면요,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대로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의 자리가 중요하고 목사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장로님의 자리가 중요하고 무거운 줄 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도의 자리 빠지지 말아야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했지만요, 그 자리가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나의 소중함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의 소중함의 그 가치를 만들어나기 위해서는요, 선생, 좋은 선생, 그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 5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80억이에요, 80억. 전 인구가. 통계적으로 지금 79억 5,600만 명이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카운트 안 된 사람이 80억이 되는 그런 인구, 80억 인구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지휘자님, 마주자님, 눈을 맞춰주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옆 사람은요, 80억 명 가운데서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아내, 남편, 저 인간이라고 하는 저 인간은요, 80억 명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소중함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함의 가치를 모릅니다. 선생에 대한 그런 소중한 가치, 목회자에 대한 그런 그 소중한 가치를 때로는 모르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들의 가치를 때로는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삶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정말 삶의 의미 있는 날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 살아가는 그런 내 삶 가운데에서 얼마를 산다고 할지라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때는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예배 1시간 딱 나와서 이것이 끝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중에 있는 처소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그런 1시간 썬데이 크리스찬들은요, 1년 해봐야 52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 520시간, 520시간을 24시간으로 나오면요, 21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살면 21일, 20년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한 달 정도 날짜로 따지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내 인생을 얼마만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엔 기본적으로 5명, 저희 부모님도 5형제를 낳습니다. 저희 처가 때는 11명을 낳습니다. 대책 없이 막 낳습니다. 요즘에는 0.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구는 점점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돌아가셔요. 60 먹어가지고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면요,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젊은 것이, 여러분 70, 80 드셔가지고 양로원에 가면요, 뒤에 가서 커피나 따라주고 심부름밖에 안 한대요. 왜냐하면요, 제일 막내기 때문에. 요즘 앞으로는요, 그냥 80, 90, 100살까지는요, 기본으로 살게 돼. 전에는요, 증조 할머니 그러면, 아이고, 대단하시다. 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만 돼서요, 웬만하면 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될 거예요. 왜? 안 돌아가셔요. 장수하고 그러니까. 근데 장수하고 오래 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질병도 피해야 돼요. 치매도 피해야 돼요. 암도 피해야 돼요. 우환도 피해야 돼요. 코로나도 피해야 돼요. 나만 피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피해야 돼요. 가족들이 못 피하면요,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제 비보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가운데 50대 초반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올라오시지 않더래요. 가서 봤더니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를 초대 개척하셨던 강한근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서 그쪽 교회 목사님이 그곳으로 안양으로 오신 거예요.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50대 초반이면 이제 어리잖아요. 목회자로서 부임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생명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서 이 마음에 충격이 되더라고요.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우리가 가야 될 수밖에 없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그 인생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생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냥 입술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좋아요. 잘 되면 좋아요. 제가 늘 생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막 좋은 집 사고 이사하면은요, 나는 항상 똑같은 집에, 오래된 집에, 재건축해야 될 집에 살면서 성도들은 좋은 집에 살고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빌딩도 사고 부자 되시고. 마지막으로 스승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스승이 여러분이 선생님이 여러분이 뭘 배우셨습니까? 배운 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13장 7절 말씀에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보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뒤에 보면요, 그 뒤에 말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애타게 소원하면서 또 가르치는 지도자들, 선생님들, 또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갑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후배가 왜 갑자기 건강했는데 내가 다른 후배한테 물었어요. 어디 아팠냐? 병이 있었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껏 목회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뭔가 스트레스가 많았나?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희 모든 교회 사랑하는 선생님들, 목회자들, 목자들, 가르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지라도 이곳을 나갈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격려도 해주세요. 수고한다고 등도 한번 두들겨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갖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